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56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반항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이 샌드위치 날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다 쉬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행을 가신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틀림없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한 주간,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셨나 보죠? 서초동 갔다 오셨어요? 잘 못 주무셨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옛 어른들이 잠이 보약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잠을 7, 8시간 푹 자면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저도 7, 8시간을 자본 적이 수십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근래 거의 2시간 정도 자다 요새는 그래도 4, 5시간 잡니다. 그게 참 굉장히 감사한데, 무엇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쁘면 몸도 자연스럽게 바쁘고 생활도 바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몸이 바쁘고 생활도 바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생활 리듬을 잃어버려가지고 잘못하면 내 영혼이 병들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도 잘 자야 되고 쉬는 것도 잘 쉬어야 합니다. 한자로 이 휴라고 하는 자는 쉴휘인데, 그런데 사람 인자와 나무 목자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휴가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나무가 많은 숲에 들어가서 편안한 자세로 있는 것, 이것이 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복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안식일을 휴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안식일의 재정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창세기를 좀 펴보세요. 창세기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성경 열자마자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며. 아멘. 자, 이날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안식했다, 쉬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은 강제되는 날이 아니라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과 휴식의 의미는 하나의 통일된 그런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6+1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5+1
이가 됐죠. 그래서 이틀 동안 쉬는 그런 것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대 과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몸이 가장 건강할 수 있는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쉴 때 몸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5일제 근무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토요일날 착하게 쉬고 주일날 성전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신성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휴식 없는 노동, 노동을 위한 노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인간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파괴하고 순식간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을 따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들은 안식일날 절대 해서는 안 될 39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씨 뿌리지 말 것, 밭 깔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부리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살찌지가 아니지, 실 짜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두끈 만들지 말 것, 두실을 짜지 말 것, 두실을 기르지 말 것, 매듭을 짓지 말 것, 매듭끈을 풀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두뜸을 깃기 위해 찢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죽이지 말 것, 껍질을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그 가죽을 만들지 말 것, 머리털을 밀지 말 것, 그것을 깎지 말 것, 두 글자를 쓰지 말 것, 두 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집질지 말 것, 헐지 말 것, 망치로 납작 때리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이것이 39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죽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불도 못 켜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보통은 안 누릅니다. 이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눌러요. 이거를 다른 사람이 눌러올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걸어가든지.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상관없이 지금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일 성수, 거룩할 성에 지킬 수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쟁이로서 정당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 그렇게 봐도 잘못된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시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된 것이 있어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6일 동안 빈둥빈둥 놀았는데 무슨 안식을 하냐 이거예요. 안식이 쉬는 건데.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전제는 뭐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 전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지 않은 인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안식일날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회복하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식한다고 하루 종일 잠만 자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때, 쉬는 날 점심때 같이 가족들과 나가서 외식도 하고 둘레길도 걷고 이래야 훨씬 더 그 즐겁고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개운하고 이렇지. 하루 종일 일 굴렀다 저리 굴렀다 그러고 있어 보세요. 훨씬 더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해봐서 알아요. 너무 피곤해. 그래, 너무 피곤해. 저도 맨날 소파에서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뭐 텔레비전 봤다가 뭐 훨씬 더 피곤해.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그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뭐 주차 안내를 하든 운전을 하든 성가대로 하든 교사를 하든 뭐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가 방송에서 그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방송한 적이 있어요. 낚시하는데 금요일날 일과 끝나면 딱 낚싯대 메고 금요일 밤에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출근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피곤하지 않으니까 안 피곤하대. 왜? 쉰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낚시가 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방법을 낚시로 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요, 쉬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쉼을 얻으면 건강해지면 육체도 어떻게 해요? 건강이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영혼이 망가지면요, 몸도 힘들어져요.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12장이나 오늘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사무엘상 21장을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제대로 없는 거죠. 이 아비아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진설병, 이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성전에 놨던. 그런데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하들한테 나눠줘가지고 먹은 거예요. 아니, 제사장만 먹는 떡을 어떻게 다윗이 부하들에게 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냐? 대제사장이 미친 거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경이 한 번도 뭐라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원칙이 먼저지 이 법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건 의식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거 먹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딴 건 뭐예요? 안식일 범한 거예요. 비빈거리냐? 이건 타작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범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의미가 중요한 것이라는 게, 의미가.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고 아까 신명기 5장 14절 말씀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주님 기쁘시게 하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아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안식 후 첫날에 갈 때 너희가 연보를 모아놓았다가 따로 연보를 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뭐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날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주일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자 27절 28절 봐요. 본문으로 가서
다시 27절, 28절 봐요.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이제 골프 선교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주일날 이 사람들이 단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골프 치러 간 거예요. 절대 안 가는 이 집사님도 그날따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전화를 했죠.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어디 갔다 왔는데? 저 골프 치러 갔다 왔는데요. 제가 시험해 보러 갔어요. 제 마음이 어디 있는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다른 사람들 골프 치러 가면 마음이 골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골프장에 가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골프장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교회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과 몸이 함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마음과 몸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욕심과 정욕에 물든 마음과 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전환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다 소진되었을 때 그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균형을 잃은 가정과 사업과 범사가 질서를 회복하고 균형을 이루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요. 살아감의 감격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귀한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거죠. 내가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축복의 대열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법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따지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돈을 써도 되느냐 안 되냐 이것은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20, 30년 전만 해도 주일날 돈 쓰냐 안 쓰냐 이거 굉장히 따졌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원제일교회에서 자라나는데 수원제일교회 주일날 집사님이 시장 갔다는 거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날 교회 게시판에 붙어요. 집사 면직 일단 바로 붙어요. 교회 와서 무슨 기타를 쳐요. 기타 바로 부서져요. 청바지 못 입고 와요. 박수도 안 쳐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박수 치더라고. 왜냐면 새 가족 왔다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처음 70년대 중반에 처음 수원제일교회가 박수 치기 시작한 거예요. 안윤선 목사님이 합동 측 총회장을 하셨는데 현대판 바리새인이셨어요. 주일날 어떻게 돈 주고 차 타고 가냐는 거예요.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수원 지역 학생연합 회장했어요. 용인 저 성안 할 거 없이 밑에 오산 그러면 학생연합회 전국 학생연합회 헌신예배 드리면 사회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혼나고 한 번 차 타고 갔다 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사세요. 본인이 용인 오산 이런 데 당회장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없고 그냥 전사님이 계시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바로 걸어가셔. 바로 용인까지 걸어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세례식하고 다 성찬하고 이러고 밤새 또 걸어오세요. 본인은 이렇게 사시는 거지. 그리고 절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써요? 그런데 수원제일교회에서 자라난 제가 1982년 4월 달에 사랑의 교회로 가게 됐어요. 수원제일교회 시각에서 보면 사랑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거는. 왜냐면 그 당시에 2층에 교회가 2층에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가 2층이었어요. 그때 한 2층이었었는데 그런데 주일날 점심때가 되면 2,500원씩 나눠줘. 교사들, 성가대원, 교역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2,500원씩 나눠줘요. 왜? 강남 대구 땅값이 그때 2,500원이었어요. 2,5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왜? 저는 찜찜한 거야 아주. 거기다 주일날 교사들이 참회사가지고 저희 집에 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주 심각한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옥성호 목사가 그 당시 중3이었어요.
이놈이 주일날 슈퍼 갔다 나오다 저한테 걸렸어요. 야, 이 자식아, 너는 목사 아들인데 이놈아, 주일날 슈퍼를 가? 네가 인간이냐 이 자식아, 이러고 제가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욕하는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설교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고신칙 교회를 다녔는데, 옛날에 우리 이거 자꾸 아니었잖아요. 남자 이 바지 이거 자꾸 아니었어요. 옛날에 단추였잖아요. 단추. 안식일이라고 어머니가 단추를 안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핀 꽂고 이러고 가는 거야 이게. 그럼 그게 맞냐 이거지. 그게 맞냐 이거예요. 교회가 식당이 없는데 그러면 밥을 가서 사 먹고 와서 성가 연습하고 교사 성경 공부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쫄쫄 굶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지. 쫄쫄 굶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말이, 제가 생각한 게 틀렸더라고. 그게 소원제일교에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소원제일교는 그 복음성가 못 불렀어요. 복음성가 부르면 바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사랑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성 부르는데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내가 이게 잘못 온 거다 이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가 반 이상이야. 찬송가 안에 복음성가가 반 이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철윤 교사하고 둘이서 예배 찬송가만 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되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가 중에서 아멘이 달려있는 것은 대개 예배 찬송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거의 복음성가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권이 너무나 많이 걸려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권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개정판을 만들고도 오랫동안 몇 년 있다 나오고 찬송가 새로 만들었는데 몇 년 있다 나온 이유가 뭐냐? 각 교단이 이권을 어떻게 나눠 먹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 그런 거예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못 만들었어요. 맞아 죽겠다는 거지. 김철린 교수, 목사님 이러다 우리 둘 다 맞아 죽겠어요. 그래서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일날 나가서 밥을 사 먹느냐 안 사 먹느냐. 그런데 주일날 점심은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좀 해달래요. 왜냐하면 저게 거의 미치는 수준이라네. 그러니까 400명이 식사를 해줘야 본전이래요. 400명이 식사를 해줘야. 근데 요새 뭐 식사 점심 때 밥 먹는 사람이 360, 70명, 7, 80명 이렇게 먹나 봐요. 그러니까 적자래거든요. 제가 뭐 식당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나서 여보 당신 오늘 힘들었지? 그냥 오늘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가자. 당신 힘들잖아. 그게 주일을 범한 거냐 이거지.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교회 식구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난 후에 가서 식당 가서 같이 밥을 사 먹는 게 그게 주일을 범한 거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주일날 돈을 썼으면 죄를 지은 거고 돈을 안 썼으면 죄를 안 지은 거다.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결혼식장을 가야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일부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안 가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잖아요. 아니 더 좋은 건 토요일날 가서 돈 갖다 주는 게 더 나아. 왜 더 좋아해? 그러면 밥값도 안 들어가잖아요. 훨씬 더 좋아해. 토요일날 미리 찾아가면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러나 주일날 피치 못하게 어디를 가야 되면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거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한 사람이 이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할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에 갖다 주면서 돈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라고, 오다가 모자르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어느 날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안식일 날 고치냐고 또 이게 바리새인들 들고 바짝바짝 뛰는 거예요. 그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구덩이에 짐승이 안식일 날 빠져 있는데 그거를 건지는 게 맞냐, 그냥 놔두는 게 맞냐, 죽으라고 그냥 놔두는 게 맞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지켰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그 일이 내가 돈을 썼냐, 시간을 소비했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과연 주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더 맞다. 그것이 주님이 지금 안식일의 그 의의를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기는 그런 날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그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잘 지켜야 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 잘 준비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잘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 주일날 차 끌고 교회 오다가 기름 떨어졌네? 그리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것보다 토요일 날 넣어놓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도 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평강랜드는 여러분이 이제 야외 가자니까 여러 장소를 추천을 하셨어요. 하도 비전센터만 가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장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장소를 추천했는데 전체가 가서 400~5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 한 400~50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야외에 가는 사람들 400~500명이 가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놀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추천한 장소 다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안 돼요. 이번에 가는 평강랜드도 포천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1시간 남짓 걸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관광버스 5대, 뭐 교회 차들 뭐 이래가지고 참 가요. 하는데 그 평강랜드의 주인이 장로님이세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한쪽 부분을 저희가 예배드리고 저희가만 쓸 수 있도록 한쪽 부분을 저희에게 할애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레크레이션하고 놀고 이런 걸 못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을 수는 있는데 거기서 뭐 들고 뛰고 400~500명이 들고 뛰고 이건 못한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식사는 다 이제 교구에서 준비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교구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구별로 친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남편들하고 같이. 남편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하고 같이 잘 친교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와야지. 교구장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면 서로 이러고 쳐다보다 그냥 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잘 어떻게 놀까, 어떻게 뭐 재밌게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좀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고 거기 안에 구경하는, 거기가 아름다워요. 굉장히. 구경하는데 한 1시간 남짓 걸린대요. 1시간 정도 걸린대요. 이제 그렇게 하고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휴가를 가도 준비를 해서 가잖아요. 휴가를 해도 그렇잖아요.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도 잘 준비하자.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복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그래야 되지만 주일날은 더 많이 감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복 있는 삶을 살아서 그 복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힘있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날을 확인하며 다시 충전되어서 힘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